할렐루야. 귀한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새 날을 주셔서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예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강복 80주년을 맞는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광복이란 뜻이 저도 자세히 봤더니 잃었던 빚을 다시 되찾는다라는 아주 참 의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다른 날보다도 이 귀한 광복절을 맞이해서 참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 의미 있는 날로 감사로 지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에는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그런 권능을 받고 인도했는지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사실은 3번이나 부인했던 어떻게 보면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심으로 그가 시험을 받되 쓰러지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 그가 이전과 달리 이렇게 중풍병자를 확신 있게 고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처럼 능력의 사람이 돼서 이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러한 비밀을 누리고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에서 34절에 나타나 있듯이 베드로는 과거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그는 자신의 힘으로 때론 앞서기도 하고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약함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함과 또 변화,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선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이 성령이 오셔서 변화된 줄 믿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주인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를 깨닫고 기도함으로 더욱 깊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또 자기의 연약함을 또 자기의 힘듦과 어려움과 갈등에 매여 있을 때는 참 자신을 보니까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꾸 요동치고 분노하고 사람 앞에 섰을 때 연약해 보였지만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그런 자신을 어느 누구에나 섰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성령의 힘을 빌려서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보는 게 달랐고 듣는 게 달랐고 선포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선포합시다.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34절에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선포하였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가 스스로 권능자로 권능을 받아 행한다는 의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표현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높였습니다. 이 선포 후에 애니야가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게 되었을 때, 그전에는 애니야는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이 8년이지 참 우리의 생각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누워있는 상황 가운데도 이 애니야는 힘들었을 거고요. 사람의 도움만 받으려고 생각했을 거고, 참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베드로를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권능이 나타나면요 나를 드러내기 쉽고요, 또 나를 높이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베드로의 선포는 이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렸습니다. 이 중풍병자인 애니야의 모든 삶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35절에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풍병자의 나음이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요? 모두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런 신앙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역사하시고요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과 함께함으로 그 권능 아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요즘에 참 기도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제가 기도함으로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참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함에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이 성령과 함께함으로 그 권능 아래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기에 성령을 의지해야 하고요,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건 아니건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높이며 성령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권능과 이적이 행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조급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안심하여야 합니다. 주신 사명에 충성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구원의 때를 위해 허락하신 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마치 8년간 아무 내 힘으로 없는 중풍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애니야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구원의 때를 이루는 허락하신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이 문제와 사건과 갈등으로 인해서 저 멀리 하나님의 섭리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또 말씀을 보는 자리에 있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그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높이길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권능을 행합시다.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의지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도 먼저 기도하며 나가고 의지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